2015년 을미년이죠.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대개 새해가 되면 모든 분들이 새해 소망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빌었는지.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하게 1년을 지낼 수 있도록 소원을 빌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2015년이 저희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됐다고 하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한 5년 동안 매 1월 1일 정초가 되면 새벽에 우리 저 산악회에 가는 그 산, 그 칠가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 하시앤드하이트 그 트레일입니다. 거기 매년 1월 1일 새벽에 우리 두 사람이 산에 올랐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올라서 해 돋는 것도 보고 지난 1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해 각오도 다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금전에는 좀 색다른 경우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 말고 세 분이 더 조인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세 분이 본래는 네 분이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뭐 다른 일 때문에 나중에 조인하셨고 그 세 분이 조인해서 5명이 됐죠. 저희 부부하고 5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날씨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월 1일 날씨 좋았죠. 춥긴 했어도 아주 날씨는 쾌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돋이가 아주 장관이었어요. 뭐 굉장히 붉게 막 힘있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보고 거기 덧붙여서 또 색다른 아주 상쾌한 기분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의 정상 가까이 가면 이제 산 비탈로 산길이 나 있습니다. 이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한 15m, 한 20m 전방에 사슴 한 마리가 건강한 사슴 한 마리가 밑에서부터 성큼성큼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앞에 한 15m, 한 20m 전방에서 우리 가는 길을 이제 그 산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한참 또 응시를 해요.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슴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아주 힘차 보이고 또 의미가 이렇게 사람의 의미를 찾으려면 찾아져요. 사슴이 왜 저 서서 나를 쳐다볼까? 금전 기분 좋게 시작되는구나. 좀 응시를 하다가 그 비탈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건너서 산 등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아주 상쾌한 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길도 그날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잘 안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만약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세 분이 저희하고 조인을 안 했으면 그 사슴도 못 볼 거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승 효과라는 말이 있죠. 상승 효과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 시너지 에펙트라고 그러는데 뭐 산수에서 보면 1 더하기 1은 2죠, 분명히. 근데 1 더하기 2가 2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 또 약도 마찬가지고 뭐 약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제가 이런 말해서 뭐합니다만 약도 이 약하고 저 약하고 같이 하면은 효과가 배가 되고 상승 효과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예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는 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인터넷으로 찬미도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듣고 그럽니다. 듣고 말씀도 좋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여러 성도들하고 얘기를 교제를 나누고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 감동이 훨씬 커지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뭐 대한민국 하면 그 집에서 혼자 대한민국 하는 거하고 그 감동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이 상승 효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해 1월 1일 시작이 아주 유쾌하게 시작된 이유가 세 분이 또 조인을 하셨고 사슴도 조인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경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목을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지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 다양한 은사가 오직 성령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은사들은 각자 고유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은 그 바울 선생님 말에 의하면 가치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저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직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라도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사가 뭔지를 몰라서 은사를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영광이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도와서 서로 유익하게 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서 보완하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은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흔히 봅니다. 단체 경기에서 보면 공격수는 수비수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는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의 은사가 완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은사들은 그 하나의 은사대로 존중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이 은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엄청난 상승 효과,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 에펙트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 경기 예를 자주 듣는데 작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진달 장로님 또 목사님 축구 잘하신다고 내 얘기를 내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기 경기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면 이 팀에는 선수 개개인이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뭐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팀의 각 개개인을 보면 엄청난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기량이 있는데 왜 그 팀이 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 성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모든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때, 다시 말해서 각자의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데 모아진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외부적인 것, 다시 말하면 골키퍼나 수비수가 이게 항상 골 많이 넣는 선수는 인기가 대단하죠. 그게 부러워가지고 게임하다 말고 골키퍼가 그 공격수한테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100% 지죠. 그 예를 보면 그 교회는, 그 팀은, 그 축구팀은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되고 결국 교회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은 봉사일을 하라고 있는 직분들이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도록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이 내세우려고 생긴 직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대신에 다른 교인,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 다른 지체와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사는, 맡기신 은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개개인들이 충실했느냐 하는 그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교인들 서로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까?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에 대해서 충실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세리토스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성령님의 감화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감동적인 그 찬미하고 어우러져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로 참 좋은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깊이 깨닫고 한 사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소홀함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을 기원합니다. 제가 아까 시너지 에펙트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승효과. 1 더하기 1은 2인데 어떤 경우에는 2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 또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고 혼자 집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상승효과를 본다. 그 반대되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링걸만 에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링걸만 효과라는 얘기인데, 링걸만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는 그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승 효과를 말하는데요. 링걸만 효과는 정반대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줄다리기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줄다리기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에너지 100%를 내죠. 100%를 발휘합니다. 힘을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두 사람씩 편이 돼가지고 잡아다니니까 연구 결과에 한 사람이 자기 에너지 쓰는 양의 93%밖에 안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씩 편을 갈라서 하니까 85%밖에 쓰질 않았고, 나중에 결국 8명씩 편을 짜서 잡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49%밖에 못 썼답니다. 안 썼답니다. 못 쓴 게 아니고 안 썼던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상승 효과하고는 정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2번을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승 효과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움으로써 더 큰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나 하나쯤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하겠지 하니까 저는 안 하게 되죠. 힘을 덜 쓰게 되고. 소위 말하는 주인 의식이 부재됐을 경우에,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 나 말고 딴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누구든지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링걸만 효과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퇴보되는, 개인적으로는 믿음 생활에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셀토스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른 성도 간의 교제, 서로 돕는 교제, 이것만이 우리가 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냐 이웃사랑이 우선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요 성경절을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지체끼리, 만약에 각 지체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우선 더욱 가까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 거리가 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당연히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찬양, 기도, 말씀, 제 생각엔 무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도 성도들 서로 간 마음을 열은 후에 드리는 찬송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훌륭한 찬양, 노래를 잘해서 하는 훌륭한 찬양이죠. 훌륭한 찬양과 감동적인 찬양의 차이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준비는 성도 간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리스 교회 찬양대는 언제나 들어도 항상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예는 제가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 하겠습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단에서 이 세리스 교회에 오셔서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찬양대원 중 누구든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거나 성도들 간에 싸움을 했으면 그 미움이 마음속에 그득 있으면 찬양대석에 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 찬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찬양대는 100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중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목사님들의 역할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예배에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역자가 돼서 예배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진정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소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서 보셨지만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 기억하시죠? 스스로 알케이다 대원이라고 밝힌 그 테러 대원들이 신문사에 난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하고 끝내는 자신들도 죽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기들은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죽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가 한참일 때 제가 우연히 그 TV에서 뉴스 앵커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앵커가 하는 말인데,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제가 공감을 느꼈던 구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 테러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 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저질러 놓고 내가 더 테러를 많이 했어, 더 심하게 했어, 이래 놓고 테러를 저지른 다음에 목적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목적 의식도 없이 테러를 저지르고 그 테러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고 이렇게 앵커 워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하도 테러들을,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면 저렇게 테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 앵커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선택,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엄청난 비극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간에 더욱 가까이, 또 이웃과 더욱 가까이, 교회 안팎에서 더욱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사실은 오늘 몇 분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좀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금년에 당치 않게 수석 장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도우면, 이제 말을 바꿔보면 서로 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확실하게 세리토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